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만 기다리며 그 길을 따라 살아라. 너를 높여 주시리라. 너는 땅을 차지하고 악인들이 망하는 꼴을 보게 되리라. 악인들이 기승을 부리고 레바논의 성백처럼 높이 솟은 것을 나 보았지만 다시 지날 때에는 흔적도 없었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데도 없더라. 덕스러운 사람을 보아라. 정직한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에게 후손이 따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니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느니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돈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생명의 봄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겨울에 죽은 듯 보이던 나뭇가지에는 초록빛이 감돌고 그 끝에는 아기 같은 꽃이 피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생기를 끌어올려 우리의 영혼도 꽃처럼 활짝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계속 전쟁의 포성이 그치지 않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민간인과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난민이 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고통스러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그 땅 위에 평화의 봄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영혼의 햇빛이 진 주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감각적인 쾌락에는 애착심을 가지면서도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무관심했습니다.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열심을 냈지만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는 무관심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살펴봤지만 보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 했습니다. 남의 흠을 들춰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으면서도 내 자신의 흠을 들춰내면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남에게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정작 나는 작은 것 하나 주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오직 나만을 위해 살고 있는 이기적인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내가 일찍이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를 올 수 없다 하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나는 너희에게도 말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완연한 봄이 되기에는 아직 더딘 것 같습니다. 이런 계절에 또 지금 우리 코로나 감염의 정점을 시기를 지내고 있으면서 또 빨리 마스크를 벗어야지 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약간의 좀 안일한 마음이랄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유를 갈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봄철이니까 우리 몸이 깨어나야 되는데 또 갑자기 추위가 오고 하니까 또 움츠러들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맑은 햇살을 주시고 이렇게 바람도 없이 잔잔하게 또 깨끗한 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면역력 증진 해서 면역이 있어야지 오미크론 정도는 이제 이겨낸다.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해서 피터 한센이라는 예방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한 말을 귀 기울일 필요 있습니다. 적당히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고 나쁜 습관을 버려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야 건강하다. 이제 이런 얘기 잘 알지 않으십니까? 담배, 술, 화내는 것, 게으름 피우는 것 이런 것도 과감히 버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방의학자의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건강의 50%고 나머지 50%는 사랑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의학 논문에 사랑 이런 게 실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권위 있는 예방의학자 얘기가 음식과 운동, 나쁜 습관 버리고 이런 거는 건강의 50%고 나머지 50%는 사랑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랬어요.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사랑을 하기도 하고 그래야 건강하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웃 사랑, 그것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사랑의 문제는 사람의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다. 어쩌면 이렇게 말해도 과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는가? 왜 신앙인이 있어야 되는가? 우리끼리 천국 가자 이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의 교회 역할을 생각한다면은 이 부분이 같이 연관돼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산다 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주신 이 계명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 축복된 계명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으신가요? 보통 계명이라고 하면은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뭐뭐 하지 마라 하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계명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뭔가요?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 말라 하는 것 이외의 것들, 그 나머지 부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으로 열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로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은요, 애 따라다니면서 스토커같이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속에 하라는 말씀이 들어있다. 그래서 좀 더 얘가 커서는 부모가 지적해 준 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지켜가면서도 하지 말라고 했던 말 빼고 말씀이 없었던 그것을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선택해보고 지켜가면서 높은 차원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신비로운 성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이제 뭐 하지 말라 하는 이 금기, 이 명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부자유스럽습니다. 억지로 노예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참아냅니다. 이게 불행한 거죠.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이 못마땅합니다. 어쩔 수 없이 없다는 생각에 그냥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삽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고 싶지 않은 일에 봉사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주의해야 될 게 그거죠. 갑자기 50, 60, 70, 80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 따로 삽시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 이제 당황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나이 50이면 결혼을 하겠다. 졸혼이라는 말이 막 생겼잖아요.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데 졸혼이라 그래요. 이 얼마나 사람을 그만큼 힘들게 했냐, 이제 그런 힘들었느냐 그런 거에 느껴지는데요. 이 하지 마라 하는 말은 지킨 것 같은데 거기에 매여 살았으니까 불행입니다. 반대로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마라 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반항합니다. 할 거야 하면서 왜 안 돼 하면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고 자기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갖고 해요. 그래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을 골라서 하는데 그 심리를 여러분 뭐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걸 할 때 통쾌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지만 한번 선을 넘어보니까 재밌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랬고 뭐 이런 자세가 문제인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느끼는 이런 행동, 근데 이게 불행의 요소입니다. 이게 구제불능이에요. 이런 식의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일에서 꼭 아니요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말을 하면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네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no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피식거리면서 무시하죠. 죄송합니다만 이런 건 못된 체질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잘난 건가요? 아니죠. 이건 고쳐야 될
이런 사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같이 일하기 힘들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절대로 네 하는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하면 죽는 건 줄 알아요. 하고 받아들이면 무슨 인권유린이냐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내 말을 들으면 남자 체면이 구겨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남존여비 유교적 배경에서 온 건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이런 거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요. 죄송합니다만 좀 개신교 국가들이 이런 그 부분에서 깨어 있고 가톨릭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보면은 남존여비가 좀 남자 가부장적인 게 굉장히 세요.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자식들을 좀 매질도 많이 하고 좀 그런 현상들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네 하고 온순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데 사사건건 아니요 하고 일단 반항을 하고 나는 그런 거 참으로 구제불능입니다. 순종의 덕을 몸에 입히지 못한 사람 영영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금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하기는 합니다만 충만한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감성적으로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그 명령하신 분의 인격이나 체면을 봐서 순종해드리는 경우이죠. 탕자의 그 형이 그랬죠. 아버지 옆에서 말은 잘 듣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사실은 내심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체면을 봐서 순종을 하는 게 참 많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따가 식사를 하시거든 여러분 자녀를 보고서 고맙다는 말들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뭐 저의 경우에 그 우리 큰애가 처음에 대학교 갈 때 이제 학과를 기독교 학과 이런 걸 썼거든요. 참 기독교 학과 네가 평신도인데 무슨 기독교 대학 졸업장에 기독교 학과 이런 거 평생 또 따라다니는 건데 야 너 이런 거 네가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이제 얘기를 뭐 이제 세게는 안 했어요. 근데 이렇게 살짝 해봤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가 성인이 되어서 대학을 가는데 기독교라는 이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 학교를 가지 않았지만 그 학과를 가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얘가 교회를 다니는데 아빠 눈치 봐서만 다닌 건 아니었구나 하는 부분에서도 또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 따라서 교회에 와주는 거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저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면 더 좋은데 소극적인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성경에도 이 소극적인 순종을 보여준 사람 우리가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던 때에 베드로가 많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튕겼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일하는 장소까지 오셨어요. 밤에 그물을 내리는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같이 배에 타시고 동행하셨습니다. 밤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 배에 예수님께서 같이 타셨으면 예수님이 뭔가 보통의 경우는 이야기를 하겠죠. 뭔가 얘기하겠죠. 근데 얘기하면은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거든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고 바보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 물그림자만 비춰도 도망가는 거고 그물 던지려고 이렇게 하는 그 인기척이라도 나면 도망가는 게 물고기거든요. 잔잔한 호숫가 위에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또 때로는 그 침묵의 시간을 그 어색한 시간도 견뎌야 됐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다가 말씀하시죠. 네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쪽으로 던져봐라 하시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전혀 물고기가 잡힐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쪽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이것도 나름 순종이에요. 그런데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힙니다. 그것을 끌어당기다 말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지요. 선생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세요. 아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베드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방금 죄를 지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밤새껏 수고했지만 해서 잡은 게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던져볼게요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던져봤자 안 잡힐 거 뻔합니다. 하지만 당신 체면을 봐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였어요. 의심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못된 생각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나요?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최후의 강의를 하는 시점인 겁니다. 그때 새로운 계명을 준다 하신 겁니다. 옛날 계명을 치자면은 하지 마라 이런 게 많았죠. 근데 새 계명은 하라 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계명이에요. 자발성을 요청하고 선택적인 순종을 말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계명 서로 사랑하라.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 구체적인 거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세, 이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첫째,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약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뭐 과거의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다 사랑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입니다. 이 본래적인 의미로서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라고 했을 때 이 계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는 것처럼 계명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건가? 사람이 계명을 위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해주신 축복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기초요, 근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팩트적인 기초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사랑의 뿌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야 이제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부모 자식 얘기를 하면 참 많은 걸 깨닫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에 어렵고 가난했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잖아요. 정말 당신들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고 대신 죽는다면 당장 죽으실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죠. 그런데 이건 저의 반성입니다. 자식이 뭐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하면서 실망이 되거든요. 너는 그래 안 돼. 이런 식의 말을 확 뱉어버릴 수 있는 게 저희 이런 연약함이죠. 왜 이렇게 쉽게 절망하는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잊었는데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사랑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사람들의 사랑의 형태가 보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그렇죠? 황금률이죠. 딱 합리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랑은 사랑으로. 이런 딱 율법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래요. 이거는 독선입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또 내가 나를 사랑할 때까지 나는 너를 사랑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좋은 마음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집착입니다. 스토커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것만이 신앙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 병들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랑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병드는 겁니다. 참 사랑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기에만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만 사랑의 자유가 있고 사랑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에서 떠나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의 귀한 진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나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절대로 의인을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의 이 잘못된 동기가 뭐냐면 골라서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배우자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나한테 맞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왜곡이 되면은 이 좋다라는 의미가 인격이나 성품이나 어떤 영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 세속적인 가치로서의 좋은 거를 따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잘못되는 게 많은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이것입니다. 의인을 골라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겁니다. 부족함을 아는데 그게 죄인이고 원수였던 거예요. 사랑이란 게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 그대로가 행동이었습니다. 또 그분의 사랑은 그냥 사랑하면서 그를, 죄인을, 원수를 의롭다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를 의롭게 만들어요? 대가 지불을 해서요. 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한다면
그가 받습니다.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할 것을 그분이 지불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그렇게 나를 의롭다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영광을 받으실 때가 다가왔다 하셨습니다. 지금 저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러 가는 그 시점인데 가장 추악하고 처참한 그 죽음을 오히려 영광의 시간으로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막 울고 불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십자가 사랑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랑에 감격하고 충만할 때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이 문제가 되겠나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 선거 끝난 지는 꽤 됐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어제 우연찮게 우리나라 여러 위인들을 계속 보다가 이황이란 분은 어떤 분이었나 한번 이렇게 보다가 그 서원에 유명한 선생님이죠. 그 서원에 이제 제자들하고 있는데 그 앞길을 어느 행인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하죠. 혼내줘야 됩니다. 감히 우리 선생님 앞에 무례하게 말을 타고 간다. 말에서 내려서 걸어가야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학자가 하는 얘기가 이 경치도 좋은데 저 말 탄 사람의 저 모습은 멋있고 이 경치가 이 풍경이 너무나도 좋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좋게 봐준 겁니다. 이런 예화가 크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으시겠지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귀를 조금 더 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조금만 좀 순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그것은 영광을 받으신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과 죽음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이겨내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받은 대로 남을 사랑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하겠다?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새 계명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할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 두려움도 근심도 걱정도 없습니다. 아마 문자가 와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이래서 제가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그랬어요. 의무이면서 이것은 자유입니다. 희생인 동시에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영혼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엄청난 수고와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자발적인 창의력이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기에 우리의 행복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우리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여금 그 사랑이 다시금 우리 영혼에, 우리 삶에 충만하게 새겨지길 원합니다. 여기저기 찢기고 상처 입고 마음이 괴로운 저희들을 주님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신 계명을 충실히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사랑의 기쁨, 감격, 그리고 영광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력에 주시로다.
우리 인생에 베푸신 당신의 한결같으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신 삶의 모든 기회들에 대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당신께 예배를 드리며 제단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심을 고백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지고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음향을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평생을 주를 섬겨온 삶의 자취가 옥토밭 신앙으로 자녀들에게 귀한 신앙유산으로 물려지게 하옵소서. 중요한 시험을 앞둔 청년에게는 무한한 지혜용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서원과 다짐으로 주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께서 내려주신 복을 헤아려 알고 소중히 여기며 할 수 있는 한 선행에 힘쓰는 복된 당신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예물을 받으시고 당신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장례를 출퇴하신 분들도 계신데 이제 곧 4월입니다. 다 같이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오늘 마이크가 좀 달라졌죠? 이게 꽂은 데가 위치가 달라서 그러는 거지 바꾼 건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손본 거에는 요게 그 앰프 믹서, 파워 믹서를 교체하고 그 무선 마이크 2개 새로 놓고 그럼 이제 특성화하거나 이럴 때 훨씬 낫겠죠? 요게 300W짜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1시간 정도 쓸 때는 괜찮은데 무슨 행사에서 2시간 이상 뭐 이렇게 쓰거나 열받은 게 많이 터진다 그래요. 이 모델 자체가. 그리고 이제 오래됐고 해서 요보다 2배 센 600W짜리 이제 충분하게 뭐 빵빵하게 뭐 어느 가수가 와서 불러도 예, 좋을 것 같고요. 음향 교체 작업 내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권현덕 장로님, 김우덕 권사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전에 헌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얻기를 기원합니다. 4월 2일 날 토요일이죠. 공무원 시험 보는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에는 빨리 마스크 벗고 설교할 때 안에도 마스크를 좀 벗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쨌든 그날이 곧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값없이 귀한 복음을 전해받았으니 우리 또한 값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게 마땅합니다. 대가나 보상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복음 그 자체가 우리가 받을 삭입니다. 아멘. 직분의 의무와 책임보다는 권리와 권한을 더 중히 여기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그 안에서 받아야 할 것을 충분히 받았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복된 복음의 길을 진실히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일어서
사랑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인도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도를 감화 감동하시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충성되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